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함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부터 도망해서 요나단에게 피한 후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 이것도 재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죠. 18장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을 두 번이나 창을 던져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또 자기 딸 미갈과 정략 결혼시키고 그것도 역시 자기를 살해하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거죠. 19장에서도 또 창을 던져서 살해하려고 했던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 집으로 도망갔을 때 군사를 보내서 체포하려고 했죠. 미갈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라마나옅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그곳에 함께 숨어 있을 때에도 사울이 세 차례나 체포조를 보냈던 것이죠. 사울이 또 직접 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언하는 바람에 다윗을 체포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울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간파하고 멀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더 확인하려고 떠나지 않고 찾아왔을까요? 자, 요나단과는 이미 그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사실은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기의 겉옷을 벗어 주었고 또 자기의 칼을 이 다윗에게 군복과 칼을 주었어요.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은 지금 라마 나요스에서 거의 체포당할 위기에 빠졌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왔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다윗의 앞날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과연 요나단과 맺은 새롭게 맺었다고 하는 언약을 재확인하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절,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로부터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 죄가 무엇이며 내가 형의 부친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분이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하니, 다윗은 인생에서 난생 처음 살해 위협을 당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찍혔죠. 왕이 살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말하면은 경찰들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자기를 잡으려고 길목마다 지켜서서 검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검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아무데도 자기 사정을 알려서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나에게 이렇게 생명처럼 나를 사랑하고 또 언약을 맺었던 이것을 기억하고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자, 이렇게 고민거리가 있을 때 상담할 사람, 기도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죠. 바빌로니아의 임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라의 지혜자들에게 이 꿈의 내용을 알아맞혀라, 해석도 보여라 라고 명령할 때 바빌로니아 지혜자들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처형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찾아가서 이 정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지가 있다는 거 엄청난 보화이고 재산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왜 요나단을 찾아갔을까? 왜 요나단에게 상담을 요청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 죄가 무엇이며 내가 형의 부친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분이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결백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죄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난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나단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말이 옳다는 거 인정했고요. 다윗의 결백도 믿어주었습니다. 2절 보니까요.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게 알려주지 않고는 하지 않으신다. 내 아버지께서 왜 이 일을 내게 숨기시겠느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요나단은 사실은 다윗의 그 속 마음의 상태를 다 꿰뚫고 아는 것은 아니죠. 언약 맺은 대로 자기는 다윗을 보호하겠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될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신뢰받는 돈독한 관계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강팍하고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마 다윗이 너무 겁을 집어먹고 자기가 당할 위험을 과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3절에 다윗이 다시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형에게 은혜 받은 줄을 형의 부친께서 분명히 알고 생각하기를 요나단이 슬퍼하지 않도록 그가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형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 차입니다. 라고 하니 다윗은 현재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 얼마나 급박한지 이거를 설명하고요.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을 살해하게 되면 자기 아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래서 아들이 알지 못하도록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숨기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 급박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를 위해 하겠다라고 하자.
다윗이 어떤 요구를 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희생도 다 감수하겠다, 그런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다윗은 사실은 사울 왕의 그 속 마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진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분이 나서 그렇게 경노하고 화를 내느라고 그렇게 화풀이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다윗이 지난번에 라마 나요스에 있을 때 사울 왕이 예언하는 거 봤죠? 그 선지자들이 라마에서 서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따라서 그 예언을 덩달아서 예언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야, 사울 왕이 본심은 그게 아니었겠구나. 저렇게 예언하는 거 봐라. 정말 하나님 역사는 대단하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 그럼 일단 내가 도망을 가야겠다. 그래서 그 예언하고 있는 사이에 라마 나요스로부터 빠져나온 것이죠. 그리고 궁금했어요. 진심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 또 사건들을 만날 때 과연 이 사건에 담겨있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 이면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일까를 사실은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하기 쉽죠. 그것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과연 대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야 되겠나? 그 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내가 어떤 분과 이성적 어떤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참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신앙 때문인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인가? 우리 사실 마음에 담겨있는 그 이면에 담겨있는 뜻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다윗은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5절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제 필요한 걸 얘기합니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내가 마땅히 왕과 함께 앉아서 식사해야 할 것이나 형이 나를 보내주면 내가 3일 저녁까지는 들에 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형의 부친께서 나를 찾으시면 형은 온 가족을 위한 매년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만일 그분이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형의 종이 평안하겠지만, 만일 그분이 심히 노하시면 그분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하신 줄 알고 형은 종에게 호의를 베푸십시오. 이는 형이 종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게 허물이 있다면 나를 형의 부친께 데려갈 이유가 없으니 형이 나를 직접 죽이십시오. 자, 다윗은 자기를 낮추어서 요나단을 형이라고 하고, 물론 원문에는 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당신, 제3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을 부를 때 그 호칭을 쓰는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호의를 베푼다는 말은 인애라는 말이죠. 인애. 인애는 긍휼, 자비, 인자, 또 은총, 이것을 뜻하는 말이 인애이고, 여기 호의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저희 인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매달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왕과 함께 식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왕이 다윗을 찾으면, 사위 다윗을 찾으면 다윗이 가족과 함께 매년 제사 드리는 모임에 참석하려고 급히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런 긴박한 요청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울이 막 불같이 화를 냈다 하면은 그거는 다윗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래 하고 넘어가면은 죽이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왕의 본심을 알게 되면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달라 하는 건 나에게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 본심을 나에게 확인해 달라. 그 언약에 충실하게 이행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 이거 보면은 굉장히 참 그 사람이 이제까지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극복했던 그 인물이라는 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죄가 발견된다면 왕께 데려갈 필요도 없고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의 결백을 강조를 했습니다. 요나단은 대답하죠. 9절. 요나단이 말하기를 결코 그러한 일이 내게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고 결심하는 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그것을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혹시 형의 부친께서 형의 엄하게 대답한다면 누가 내게 알려주겠습니까? 하자. 만약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요나단도 의심해서 요나단을 어디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누가 그 사실을 알려주겠냐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를 데리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들판으로 데려가요. 들판으로. 그게 20장 11절에 있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너라 우리가 들로 나가자 하고 그 두 사람이 들로 나갔다. 자, 들판으로 나간 이유가 뭔가요? 다윗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보하려고 데리고 나간 것이에요. 들판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자, 13절로 16절.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시는데 내가 평안히 가도록 내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요나단을 해하시고 또 더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는 내게 여호와의 인애를 베풀어 내가 죽지 않게 하여라. 자,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알려줄 것이다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상의하는데 바로 그 들판은 다윗이 이제 숨어있을 곳을 요나단과 함께 가서 거기를 물색을 하고 거기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서로 이러한 대책을 상의한 것입니다. 자, 요나단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사울 왕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계실 때 사울과 함께 계실 때 그런 역사를 벌인 것처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와도 함께 하시길 바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는 내게 여호와의 인애를 베풀어 내가 죽지 않게 하여라.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사울
이 폐위가 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직을 받고 강해지면 자기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겠다? 이런 생각도 전혀 갖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요나단의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자 요한을 잠깐 기억을 하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왔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어들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높아지는 것을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즐거워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이 요나단처럼 이 다윗을 높여주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분을 첫째로 여기는 신앙의 자세, 이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충성 서약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보다 후배고 동생거리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능력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임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도 벗어주고 허리띠도 벗겨주고 무기도 건네주었어요. 이거 다 왕권을 넘겨준 셈이죠. 다윗에게 요나단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인애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다윗이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애를 베푸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울이 폐위되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인애를 베풀어 달라, 자신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자, 세상 정치에서는 통하지 않을 말입니다. 북한 독재 정권에서는 이 정치범에 대해서 이 북한 보위부법이 있습니다. 반대파는 반드시 숙청을 합니다. 부패 방지라는 명분 하에 뇌물수수죄라는 온갖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제거하죠. 그 가족도 다 제거합니다. 친족까지 다 제거해서 정치범 수용소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요. 잔혹한 보복 정치를 휘두르죠. 북한 정권의 이 주사파,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말살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막 증오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은 자본주의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죠. 나라를 부강하게 이렇게 성장하게 했던 기업체들 다 압제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 자금을 막 요구를 해요. 이게 어떤 기업인들은 자살하는 일도 있었죠. 엄청 잔인합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삭제하려고 하는 이런 반성경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정치 행위,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자리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나단이 격정한 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를 추앙하던 정말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들던 그 주범들이 철저하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요나단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아버지도 다윗이 끊어버릴 대적의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때도 그랬어요. 그런 보복 정치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간청하는 겁니다. 참 눈물겨운 그런 고백 아닙니까? 어쩌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은 이 언약을 지켜서 끝까지 사울의 집안과 이 요나단의 집안에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사무엘 4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요나단의 그 바알저는 장애자들 무비보셋에게 끝까지 인애를 베풀었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에 대한 요나단의 충성심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인애를 베푸는 모습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훗날 이와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시편 103편 8절 14절까지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다. 주께서 영영이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부응하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애가 크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 사울 왕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보복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오히려 종의 자리, 죄인의 자리로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전체를 벌레와 같고 또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자, 다윗은 요나단과 암호를 정했어요. 활 쏘는 연습을 하러 나가서 활 3개를 가지고 쏘겠다고 했습니다. 소년에게 화살을 찾아오라고 할 때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면 다윗은 안전하니까 돌아오라는 뜻이고요. 화살이 너보다 멀리 있다 라고 말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니 떠나라 라는 뜻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소식이 더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랬을까요? 다윗은 지금 그 화살의 방향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고 긴장하고 있었을까요? 그 화살이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궁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향의 아버지도 만나고 옛날의 삶처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화살이 더 멀리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예비되는 것이죠. 고난이 예언되는 것이에요.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앞으로 계속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례는 화살에 떨어지는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운명이.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잠언 20장 14절에 사람의 발걸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앞길을 알 수 있겠는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달려있는 우리의 인생. 내 스스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왕노릇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아직 멀었다. 네가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너를 특별히 훈련시킬 거야. 자, 다윗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다라는 요나단의 말을 들었던 사울, 불같이 화를 내는 일이 벌어졌죠. 첫째 날은 넘어갔어요. 둘째 날도 없으니까, 자리에 없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집안의 제사 때문에 그렇게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30절에 사울이 이렇게 노발대발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선택한 것이 내 수치이며 벌거벗은 내 어미의 수치임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야, 한 나라의 왕의 입에서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엄청난 욕설이 막 쏟아 나왔습니다. 폐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후레자식, 호로자식. 이 후레자식, 호로자식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비 없이 어머니 혼자 키운 자식 또는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서 버릇없이 막대 먹은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죠. 자, 집안에 아버지 목소리가 커도 또 그렇게 다 잘 그런 건 아니에요. 후레 자식은 계속해서 양산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짓밟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살인하는 시대이죠, 지금이. 자, 요나단은 이렇게 후레 자식이라는 욕을 먹을 만큼 그런 참 못난 인물일까요? 그렇지 않죠. 요나단은요, 정말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던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전에 금신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해서 꿀 조금 찍어 먹었죠. 근데 그걸 아버지가 엄한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보면은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충심으로 효성이 지극한 그러한 신하이면서 아들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식을 향해서 폐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이라고 막말을 늘어놓는 이 사울의 모습,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사실 이 성체 보니까 사울이 누구랑 결혼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궁금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의 그 어머니 사울의 아내의 이름 또는 결혼한 상황들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는 성경책인데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 그런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엄마의 자리잖아요. 그 엄마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31절에 보니까요. 이 사울은 자기 마음속에 오직 하나 내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 31절 이세 아들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니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참으로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생각하는 것은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의 것이고 내 자식의 것이다 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살아있다면 그거는 우리 왕국의 방해꾼이니까 반드시 이건 죽여야 돼 라는 확신에 찬 이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라 단지 2세 아들이라고 밖에는 인정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2세 아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뱅이 아들, 그 아들에게 뭐가 좋다고 아들을 이렇게 좋아하느냐라면서 경멸하는 이 호칭이 2세 아들입니다. 자, 유력한 정치가 집안도 아니고 이 무명한 이 집안, 정말 세상 이치로 보면 왕권은 자기 아들을 요나단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맡겨준 나라를 통치하는 심부름꾼이라는 자기 지위를 잊었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종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포도원 농장 비유를 말씀해 주신 적 있죠?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 치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어요.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워져서 자기의 그 맺힌 열매들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랬죠. 그게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게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생각했습니다.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38절로 39절,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자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들, 복음들을 다 거역하고 자기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자,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을 결코 두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의지가 담기는 이런 그 비유이죠. 처참하게 죽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에게 넘어가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탄은 이 나라의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이 쥐고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2절로 3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하자 사울이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하니 요나단은 자기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았다. 드디어 요나단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윗이 얼마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이런 직언을 고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겠죠. 이런 담대한 용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 맺는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해지게 만들었습니다. 화살을 쏘게 해서 그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더 확고하게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화가 나서 식탁에서 일어났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을 모욕하는 것이 너무 슬프게 느껴졌어요. 사울은 요나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왜 요나단에게 갔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은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예비해 두셨던 것이에요. 이 다윗이 보호받기 위해서 미가를 예비하고 또 요나단을 예비한 것처럼 요나단과 언약을 맺게 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기도하다가 허연 백발의 눈이 나타나가지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상식이에요. 먼저 욕심 버려야 됩니다. 섭섭한 마음도 가지면 안 돼요. 시험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목적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할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방해물에 엮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잘 되는 길, 영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 내 육신의 것들은 다 제외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영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유익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순리를 따라가는 말이죠. 신앙 경험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그래도 내가 좀 참고를 해봐야겠다. 그러면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 상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 신앙적으로 앞서가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이분들은 누구보다 자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을 먼저 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부모님도 상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누굴 찾아갑니까? 목사님 찾아가죠. 목사님 같은 그런 신앙 지식이 있고 성경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 경험이 많은 동료를 찾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동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이야기를 듣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인도하지 않았어요. 이리가 저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물론 다윗이 실수를 했습니다. 없는 얘기를 만들어 지어냈어요. 다윗이 고향으로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다윗 베들레헴으로 간 것처럼 꾸며달라, 거짓말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아직 다윗이 초보적인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왕권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에 나가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하는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다듬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앞날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요나단을 통해서 화살 3개를 쏘게 했죠. 그래서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맺었던 그 언약을
화살을 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보이는 그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가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안전을 보장받기 원했습니다. 다윗은 그 화살이 앞으로 떨어지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화살은 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윗에게 예고된 앞날은 안전이 아니고 고난이 예배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화살의 그 떨어지는 위치에 관계없이 그 다윗의 인생을 철저히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왕의 자리로 앉히시고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를 확인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또 신앙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세요.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도 하는 분들이죠. 우리는 보이는 이 언약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합니다. 첫째는 세례의식을 통해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배 모임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이죠. 물론 외적인 그런 요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이 강력한 마귀의 이 압박이죠. 압제하는 것이죠. 교회를 누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스스로 각자 양식을 얻어야 할 때예요. 이런 보이는 말씀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늘 영적으로 가까이 교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제가 묵상하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거 다 읽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시간 될 때 틈틈이 잠깐이라도 한 줄이라도 읽어서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생명이 사는 길이다.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된다. 지금 성경 공부, 새벽기도, 수련회 다 금지됐죠? 우리 대한민국이 강해지려면요, 훈련을 잘해야 돼요. 미국과 연합을 해서 연합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포스로 훈련을 해야 되고, 각계 전투훈련을 해야 되고, 기동훈련을 해야 되고, 각종 화기, 사격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교회를 약화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거 다 폐지하고 훈련하지 마라. 신앙훈련 필요 없다 하지 마라. 한쪽에서는 아이고 살만하다. 한쪽에서는 걱정이 들어오겠죠.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대처하겠는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훈련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신자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말씀이라 놓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결기를 가지고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을 하며 비록 실수가 많고 연약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화살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빛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